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위에 1년 내내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기대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게 나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처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소망과 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2025년 제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 주간 한국에 잠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계신 친정 굴에 방문하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면서 아내와 저희 둘째 아이가 많은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해준 김치도 먹고 아구찜도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 특별히 내가 한 음식이 아니라 엄마가 해준 음식들을 먹는 것, 이것에 참 큰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째 아이는요, 할머니가 만든 그 식혜, 쌀로 만든 음료를 좋아합니다. 그 식혜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댁에서 머물면서 전화로 전해오는 목소리에는 맛있는 거 많이 먹은 것 같고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던 부모님 집에 방문해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내 집이 생각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제일 편한 곳은요, 내 집입니다. 우리 집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에서 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 생활이 그리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요, 이 발바닥부터 느껴지는 그 따스함, 이게 참 그립고요.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서 들려올 때 느껴지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추운 날씨에도 습한 날씨가 아니라 이 콧구멍에 들어오는 차가운 이 공기들이 주는 편안함도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홍콩에 산 지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내 집이 좋습니다. 홍콩에 있는 내 집이 좋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을 출발할 때 설레임이 있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내 집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여행에 가면은요, 좋은 숙소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넓고 시설도 깨끗하고요, 또 화려합니다. 잠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내가 정리를 안 했는데도 깔끔하게 청소해 있는 숙소가 참 좋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자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이틀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연구 과제가 있기 때문에 밤을 새고 오랜만에 이틀이 지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문을 여는 순간 도둑이 든 줄 알았습니다. 물건들이 어질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취생이 도둑 맞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노트북은 내가 갖고 있었고 그 후에 별로 중요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하려면 뭐가 없어졌는지 알아야 되니까 잃어버린 게 있나 하나 둘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찾다 보니까 잃어버린 건 없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에서 나갈 때 모습 그대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을지언정 그래도 내 집이 좋습니다. 내 집이 편합니다. 건물이 오래되고 낙후되고 좁고 누가 청소해 주지 않아서 아침에 나간 모습 그대로 지저분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 집이 가장 편안합니다. 내 집, 나의 손때가 묻어있고 시간이 묻어있는 그곳이 좋습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곳이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안정감을 누리고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새해 첫 주일인 동시에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이야기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높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은 어쩌면은 높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만의 언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는요.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요 1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고 또 하나님의 땅입니다. 방금 읽은 11절에서 자기 땅이란 말은요 자기 고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고향과 같이 여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게 불편한 곳도 아니고요 더러운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편애하시는 곳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더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더럽거나 불편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세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꼭 맞는 표현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우리의 관점에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셨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신 사건을 표현하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지으시고 당신께서 아끼시고 당신이 살기에 아주 편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은 더러운 죄인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세계에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리 잡고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우리와 이웃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요 별장에 놀러 오신 것 아닙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집을 지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세상을 긍정하시고 이 세상을 품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영접하셨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을 더럽게 여기고 살지 못할 곳으로 여겼다면 성육신 사건, 성탄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2025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또한 이 2025년 지금이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함께 사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요 결코 버려질 현실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산다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고향처럼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현실을 고향처럼 느끼며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여기 못 살겠다, 이사해야겠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여기 더러워서 일 더 이상 못하겠다, 직장을 옮겨야겠다, 이렇게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집을 짓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함께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뒷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영광의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에서 영광의 빛이 비쳤지만 신약시대부터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세상에는요, 마지막 구절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 돼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은요, 은혜가 가득 차다, 가득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 더 높은 차원의 은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시대에 받았던 그 은혜를 초월하는 새로운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 말씀 예레미야 31장 말씀은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포함해서요,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해가는 나라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나라가 망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단지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요, 무슨 일 때문에 사랑이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렇게 9절 말씀을 보면요, 마지막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끊을 수 없는 부자 관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결코 끊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은혜 위에 은혜가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사느냐,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차원을 은혜라고 표현했다면요, 은혜 위의 은혜는 그러한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은혜 위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예레미야 본문을 넘어서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얻은 옛 언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 언약은요, 언약의 성취 여부가 사람한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 언약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성막으로 찾아가야 했고요,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언약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신실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셔서 사람과 함께 이루시는 언약이 바로 이렇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은혜 위의 은혜, 은혜 이상의 은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 위의 은혜를 얻으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문제를 단지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내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 위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 계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2025년 제일교회 언어로 표현하자면요, 아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위탁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의지로 우리 인생과 세계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뉴스를 보면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관심은 경제입니다. 자본의 흐름에 민감한 홍콩 사회의 관심도 경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관심도 경제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원달러 환율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탄핵이 가결되기 직전까지는 한국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 탄핵의 가결이 결정되는 순간 다시 올라갑니다. 탄핵이 2번 있었죠. 2번 다 환율이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치 문제도 결국 경제 문제로 환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또 정치인들이 그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용해서 경제를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에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경제가 안 좋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홍콩도 한국도 경제 문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고민했지만요, 여전히
경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요, 앞으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잔혹하게 표현하자면요,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 가운데 사회적인 약자는 더 많아질 거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불신과 대립이 더욱 커져만 갈 겁니다. 경제 문제에 집착하면요, 결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2025년 우리 현실에서 참여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 땅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십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 2025년이라는 시간 속에 함께 계십니다. 2025년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또한 언제든지 그 현실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인생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제일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과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인생과 이 세계의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